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2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로 4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산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네, 오늘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읽으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앞에서 다루었던 그 어떤 이방 민족에 대한 것보다 상세하고 또 많습니다. 오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대등소유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디테일하게 좀 더 살펴보면 또 이 심판을 바벨론에 행하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것들이 뚜렷이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새롭게 어떤 특별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지, 또 왜 그런 심판을 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으며 그의 의로움과 그의 정의로움과 그의 생각은 늘 변함없고 한결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변함없는 그분만이 가지신 특징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묘사하자면 매일 성경 교재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책에서 제공하는 그 내용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아마 큰 타이틀 밑에 제 묵상 제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 타이틀 밑에 이렇게 축약을 해놨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한 잔악행위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에 응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벨론이 저지른 이 악한 행위,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심판의 의로운 기준을 넘어서
그들의 육신적인 포악과 욕망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고 하나님 비록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힘을 주고 그 시대에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지만 도가 지나쳐 결국에는 잔혹행위,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운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기준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잔혹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물으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한 잔혹행위를 받은 유다 백성과 또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그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측면에서도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그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로서도, 보응의 판결로서도 그 심판은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단순한 하나님의 진노하는 감정의 감정적 쏟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불의하고 잔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호소할 때 그 호소에 보응된 하나의 징벌로서 주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바벨론이 저지른 악행에 보응된 하나님의 의로운 그러한 심판이며, 동시에 그 악행으로 인하여 고생을 했던,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보상적인, 갚아주는 것으로서의 또한 심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그것에 보응된 것으로서 화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악행을 저질렀다, 행했다, 그 악행에 보응된 심판, 징벌을 가하시죠. 선을 행했다, 그 선에 보응된 손길을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살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로서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아왔던 삶의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고, 선을 행한 것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느끼시는 분이니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면 그것에 보응된 하나님의 가지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에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언행에 대하여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을 반영한 행위를 한다? 하나님도 거기에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지고 계시겠다. 지금 당장 그 보응된 행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쌓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려고 한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잊지 말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오직 나의 욕심과 내 뜻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분명히 반응하고 계시고 그 부분도 쌓여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의 언행과 삶이 어떠한 것이 복된 것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꼭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행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